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성도 첫 번째 말씀으로 죄 아래 있는 자와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을 가서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을 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말은 로마서 5장 14절부터 21절에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 죄를 가져왔다면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가져왔으니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져왔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죽은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 결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나의 인생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죄가 죄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은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빛이 있다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나니 그 빛이 어둠을 비친다 할 때 그 어둠을 비추는 게 뭐냐면은 죄를 비추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 죄를 밝혀줍니다. 이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율법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죄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빛이,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이 나의 어둠을 확 비춰주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더 빨리 비추냐? 사단이가 빨리 이것을 공격하면 나는 정죄를 받게 돼서 죄는 없어지지 않고 나는 자꾸 낙심하게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명이 나의 그 죄를 딱 비춰주면 그 순간 나는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무슨 정죄냐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털어내라. 그 죄를 빨리 씻어내라. 청소해라. 이런 의미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이 그 빛으로 그 죄를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는 나는 이제 계속 내 안에 생명이 나를 다스리면서 계속 내 안에서 그런 잘못된 죄들이나 어두움들을 계속 비춰줌으로 나를 계속 다스려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통치해가는 나를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셋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죄 선고, 정죄를 받는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믿음을 잡으면 잡을수록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율법을 선택하고 자기 힘을 선택하니까 정죄는 들어오는데 자유함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면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의 어둠을 확 비춰서 그 죄를 밀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 안에서 치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죄 없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없다. 라는 이 믿음의 돌파를 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죄 선고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강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잡을 때,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 여러분 이런 옛날에 저는 예화 같은 건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봤죠? 옛날에요. 깜빵에 누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누군가가 뭐 도지사든 누구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와가지고 사면장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죄는 이제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위해서 그는 그 사면장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동안은 그 사면장을 가지고 다녀서 이제는 절대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갈 때까지는 이 사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사면장은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죄를 사했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내 죄를 취할 의미도 없고 뭣도 없다. 나는 그냥 깜빵에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깜빵에 사는 거죠. 이러면 별거 아닌 예와 이런 것들은 많이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탁 붙잡는 순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확 비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어둠이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저도 오늘 제 서재 제가 좀 청소 좀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 좀 보여서 이렇게 치우면 돼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잡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은 밖에 나가면 거룩한 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들에게 특권은 뭐냐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잡게 된 거예요. 거룩한 질서를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 질서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들은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성이 약화될 때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질서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확 비추게 되고 그것을 비춤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이제는 버릴 줄 아는, 내가 오늘 버리고 내일 버리고 계속 버리고 죽을 때까지 버릴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은 연탄 공장과 같아요.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시커매지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만 손 들었네.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탄 묻으면 그 하얀 옷에 연탄이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잖아요. 표백제까지 써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이 완전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이냐, 나는 죄이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이냐, 나 오늘 또 죄졌어요, 내일 또 죄졌어요. 이분들은 첫째, 무죄 선고받았다라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무죄 선고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면장, 그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속에 있긴 있어요. 속에 있긴 있어요. 여기다 놓고 다녀요. 여기다가. 성경에도 그랬잖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사용은 안 하고. 이 사면장이 있는데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주민등록증 놓고만 다녀. 꺼내놓으라고 하면 나 없어. 달라면 짜잔 보여주면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율법에 특별히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사면장을 꺼낼 줄을 몰라요. 자기가 오늘 넘어졌어요. 자기가 오늘 실수했어요. 율법에 갇혀있는 거예요. 다 꺼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꺼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여러분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팍 터지면서 빛이 탁 비춰지면서 탁 깨닫게요. 내가 그 죄 있지.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에 대하라 함은 너희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 청소하는, 죄를 보게 하는 이 생명의 이 빛이 팍팍 터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서 팍 터져서 내 마음의 어두움들을 쫙 하고 비춰줘야 돼요.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 거예요.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출발점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내가 확증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을 확 열었다는 것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세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살려서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아바 아버지의 영을 받았느니라. 아바 아버지의 사랑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상속자다라고 주님께서 로마서에, 지금 우리 로마서 우리가 앞으로 8장에 보게 되면 세 부류에 속한 사람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부류, 바로 로마서 8장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자와 죄로부터 자유한 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자인지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도마서 6장을 통해서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것인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왜 떳떳해야 되고 왜 자유로워야 될지,
내가 오늘 내일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내게 사면장이 내 죄를 사면했다는 이 하나님의 사면장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내가 이 사면장을 내세울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의 어둠을 확 비춰주게 되고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의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연탄 공장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 언약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죄 아래 있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자보세요. 내가 이것을 여기다 넣어놓고 죄를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잖아요. 이 빛이 팍 안 터져요. 그래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뭐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율법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들. 이게 로마서 지금 우리가 해왔던 2장 3장에 있는 말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면장 하나씩 다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드립니다. 네, 다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뭐 이 정도 복음, 이 정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마음속에서 사단이가 너 죄자가 나오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사면받았어.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역전을 주는 거예요. 확 오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여러분을 확 비춰주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군요. 이럴 때 차를 타고 가든 여러분들이 교회와 있든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으로라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내가 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회복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이러한 질서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며 로마서의 핵심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돌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믿음의 돌파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합한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가로 열고 길, 도라는 것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1장인가 볼 때 그 도에 대해서 나왔죠. 예, 거기서 도는 뭐라고 했어요? 길. 원어로 그것은 길이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죽음의 길과 합한 자가 되라. 죽음의 도와 합한 자가 되라. 1절에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 가운데 용서함을 받아 은혜가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1절 그런즉 너희가 은혜가 넘치게 하라고 더 많은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오늘 조금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은혜를 느꼈던, 조금 은혜를 느꼈던, 중간 정도의 은혜를 느꼈던 이 은혜를 내가 느꼈는데 나는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내가 오늘부터 가서 좀 더 죄를 져야 되겠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해서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죄에 거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죄인 된 상태에서 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죄를 방치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죄가 존속하도록 허락해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지, 은혜의 문을 뭐 크게 열 거냐 작게 열 거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확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은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구원을 얻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자가, 죄 덩어리인 내가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 은혜 안에 살다 좀 망각하고 조금 그랬다가 제가 이 영성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제가 이게 더 그 열려진 은혜의 문으로 다시 쑥 들어가게 되는 기회가 다시 열렸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던 내가 그 은혜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의 문을 크게 열 것이냐 작게 열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문을 여러분들이 확 열고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하기를 너희가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너희가 용납하거나 너는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죄를 방치하거나 죄가 네 안에 계속 존속되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되냐? 그럴 수 없다. 2절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이 원어의 뜻은 그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그냥 오늘 내가 작은 문이든 큰 문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힘있게 그 은혜의 문으로 확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로마서 제가 지난 5장을 통해서 주었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나의 구원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길을 더 깊이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안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다 듣고 나중에는요 내가 그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진짜 나의 진심 어린 말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은혜가 많이 깨달아질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음을 직면한 우리가 어찌 계속하여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그리스도와 안에 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바로 그 죽으심 안에 있는 자, 죽으심과 합한 자는 그 바로 죽으심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물에 갇히는 것을, 물로부터 잠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 안에 죄가 머물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머물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통하여 그 죄를 꾸짖고 버릴 수 있는 삶이 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은 사면장입니다. 사단은 내가 어떤 죄를 넘어지잖아요. 회개 못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 못했어요. 내가 연탄 공장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뭐 묻었네요. 그런데 안 닦아냈어요. 계속 안 닦아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가 와서 그래요. 온 곳에 다 연탄재가 묻어있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사면장을 내미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딱 사면장을 내미세요. 아멘? 네. 사면장을 내밉니다. 사면장. 딱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탁 터지면서 여러분의 죄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이 죄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계속 묻혀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올 때까지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계속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막 그걸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세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제가 뭐가 갖다 했죠?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블랙박스를 볼 때, 제가 이거는 초기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그런 단어들이 떠올 때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블랙박스라는 것은 한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의 인생이잖아요. 비행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제공, 내가 원하는 제공이 다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중요한 것에 가면 그 단어가 떠오르듯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방언 기도 여러분 안에서 그 여러분의 내용, 영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치워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절대 방언 기도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위로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러분의 영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면서 막 쳐다보고 막 산만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해요. 나도 알아듣고 좀 하나님도 편하게.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왔어요. 막 돌아보고 막.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방언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장소를 좀 옮겨, 좋은 데로 가서. 우리 교회가 아직 지금 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막 방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랬는데 부족하지만은 저쪽 구석에도 가고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기도라는 것을 꼭 무슨 식당에 막 교회 와서 여기서만 꼭 해야지 뭐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골방을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방언 기도는 딱 집중하고 영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쭉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 방언 기도는 저는 각종 방언 플러스 제가 한국 방언도 했다 했잖아요. 방언 기도는 저는 정말 제가 이 기도가 17시간인가 19시간인가 멈춰지고 않을 때 제가 이게 안 멈춰지는 거야. 이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멈춰지고. 그렇게 기도를 저는 해봐서 여러분들이 산만하게 방언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잘못하면 그 산만을 통해서 영이요 오히려요 지금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 방언 기도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탁 벽만 바라보고 가서 탁 바라보고 거기 가서
계속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 슥슥슥슥슥슥슥슥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총 집중돼서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아멘. 예. 기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 기도 못 하신다, 나는 방언 기도 싫다,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만 하면 졸리니까,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닌 이상은요, 속으로 하는 졸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해. 말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좀 사람 없을 만한 곳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말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면서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기도는 제가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왔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터뜨려 주십시오.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터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터뜨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은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터뜨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어둠들을 다 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내 심령 안에 풀어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죄인된 백성이 아니라 의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놓고 조용조용 얘기해도 돼. 기도를 막 세게 안 해도 돼.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요. 생명의 빛을 이렇게 작게 해도 좋아. 그렇게 해서 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무슨 사람에게 하듯이 하고 막 공간에 막 헤매이듯이 하고 이러면 안 돼. 공이 이게 기도가 흔들리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기도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안 하면은 제가 이 기도까지 지금 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죄를 꾸짖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여겨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죄에 대하여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죄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내 안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꾸짖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여력들을 자꾸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작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죄가 내 안에 기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존재 응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부분,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와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내가 죄 짓고 와가지고 죄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되겠어요? 그게 만약에 사단이가 다 정죄를 해가지고 사단이가 너 죄 졌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저 죄 졌어요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사단이가 준 응답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질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찻속에서도 좋아. 찻속에서도 좋으니까 사단의 공격이 너 죄졌잖아.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냥 꺼내란 말이야. 이거. 무죄 선고받은 이거 꺼내란 말이야. 이거 너 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터져가지고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아직 좀 부족한 거야. 지금 더 꺼내. 계속 한 번에 꺼내서 안 되면은 진짜라니까요. 이거 진짜입니다. 혹시 가짜 아닙니까? 그 경찰이 물을 수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 가짜 아니냐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같이 생겼으면 절대 묻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물을 수 있어요. 응? 진짜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몇 번만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탁 터져서요,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여, 죄를 폭로해요. 그때 그냥 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예수님, 내 이 죄를 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더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도둑질해도 도둑놈이고 우리가 10억을 도둑질해도 도둑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억 도둑놈은 더 두려움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데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격을 안 받도록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넘어지면 죄 짓고 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여러분 안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하기 때문에? 첫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 부활의 길과 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겠죠. 합한 자의 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으면은 그 죄가 죽었고 그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그리고 그와 합하여 다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 몸까지도, 내 영혼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영혼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몸을 확신할 때 뭘 하냐면 몸을 항상 좀 정갈하게 하는 삶이 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정신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육체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두 개가 다 많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많으면 정신적인 죄가 죽음의 문제라면 육체, 내가 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 육체까지도 죽는 죽음의 문제라면 부활의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몸을 보존해야 되고 창기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내가 이걸 사면장을 내놔도요. 한번 내가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이 덫과 같아요. 이 덫과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놔도 이게 잘 안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덫에 걸렸을 때는 진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죽을 각오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줘야 돼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음행의 문제나 음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저는 저라고 무슨 제가 무슨 철인 로보캅입니까? 응? 제가 고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또 하나 더 있다면은 내가 무너지면 너가 무너질 수 있다. 나 때문에 너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너가 무너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제 마음속에서의 그 간절함이 저 자신에게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 영혼을 향한 제 안의 간절함이
영혼을 지키고 저를 지키고 지금까지 제가 이 사면장을 내놨을 때, 이 무효처장을 내놨을 때 사단이가 거기서 한 방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이게 경외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신 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많은 여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짜 세상이라는 삶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큰 일들을 하게 된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최소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야 돼요. 두려움이 와야 돼요.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그 권사님하고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다가 갔대요. 모텔 같은 데를 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거사를 행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확 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걸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그 자매한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대신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두 분이 결혼했어요. 네,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은 믿음이 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계속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런 덫에는 걸리면 안 돼요. 사면장도요, 어지간한 사사로운 것들은 사면장으로 다 돼요. 그런데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덫이 있어요. 이런 덫에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덫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놓고서는 깊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이 회개하고, 예,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두 번째 큰 일본, 아니다, 세 번째, 그래서 부활의 길과 합하고, 세 번째 의롭다함과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롭다함에 대한 그 완벽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 돼요. 7절,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의롭다함의 확증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는 자여 멸망받을 자였지만 이제 죄에서 벗어나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는 의롭다함의 확증을 내 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합해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9절, 믿음을 통해서 첫째 뭐라 했어요? 9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기독론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는 다시 죽지 않는다. 예수가 안 죽으면 나도 안 죽어요. 맞죠? 예수가 된 것이 내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야 돼요. 예수는 다시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스도에게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돼요. 셋째, 10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와야 돼요. 넷째,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 이것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합하는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판단할지어다. 판결할지어다. 스스로 판결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 판결을 주시는 대로 너희도 스스로 판결하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4장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판결, 이 확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큰 이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라. 12절에 14절입니다. 가로 1번 12절 몸의 충동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충동, 입, 코, 눈, 귀, 손, 발 등의 충동에 순종하지 말라. 2번 13절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13절에 그랬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꾸만 불의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죄에게 자꾸 내 입을 내주고 불의에 내 이 귀를 내주고, 응? 내 이 눈을 내주고 자꾸 불의한 것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주면 안 돼요. 예, 자꾸만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돼요.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도는 육체를 통하여 불의,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안에 가져가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세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14절 죄가 나의, 여기는 이 원어의 뜻은 그래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나를 다스리는 자. 이제는 내가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14절에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용서받은 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고 상기하고 그랬죠. 제가 은혜의 문을 한번 들어가면 계속 은혜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은혜라는 말을 진짜 많이 여러분이 이 입에서 토치가 돼야 돼요. 귀에 틀어서 들려야 돼요. 응?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완벽하게 배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문이 확 다시 열려서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아요. 성도의 모든 삶은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죄받는 영혼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자꾸 살려고 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의 종으로 은혜 받는 자의 길을 걸어라, 이런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라. 15절에서 23절입니다. 가로 1번 그렇죠. 15절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라. 자, 여러분들 죄와 잘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적 흐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요, 서서히 성령께서 여러분을요, 여러분이 이제 확장을 시켜줘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더 큰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콜하죠. 요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싸우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참모들, 이런 전략가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전략가들을 우리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선생들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그 에루살렘 교회는 율법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참모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 시대에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도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져오는 그 중요한 일을 했고 그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누가 파송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파송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 의에 안착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무슨 안 돼요. 네,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상대가요 그 얘기 듣고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기를 양보하게 서로가 자꾸만 자기를 양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많이 챙겨주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흐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요 양보가 안 돼요. 사람이 자기가 너무 강해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돼요. 제가 짜짜로니 해야 된다 했잖아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네. 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최고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전혀 역시 가정에 가서 인상 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부드러워지도록 더 많이 노래해서 그냥 늘 짜짜로니 해야 돼요. 짜짜로니가 뭔지 저도 모르지만 그냥 짜짜로니 좋은 겁니다. 뭐 짜파게티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제가 그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의 이렇게 삶이 자꾸 풀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양보하세요. 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받아주세요. 그냥 버티고 그냥 끝까지 그냥 틀렸다고 하고 틀리기는 개뿔. 아이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틀린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자, 퍼즐이 있어요. 퍼즐. 제가 예화하는데 좋은 예화예요.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이 이게 맞는 줄 알고 가서 여기다 댔는데 이 사람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춰봤는데 아닐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은 이 퍼즐이 없으면 이 퍼즐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퍼즐을 댈 때 대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어디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퍼즐을 다른 곳에 맞추게 돼요. 서로가 이렇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퍼즐을 맞추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사라는 퍼즐을 빠른 시간 안에 맞춰가는 여정이 있어야지 이거 안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고집해가지고 너는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냐 공나라 판나라 하고 이러면은 인생이 그냥 10년 20년 30년 늙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더 젊었을 때 더 총명할 때 더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함께 바르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가정사를 여러분들이 꼭 써가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늦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일찍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많이 굳어진 상태에서 우리도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조금 더 갔으면, 그래도 지금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앞에 젊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되기 전에 최대한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라고, 퍼즐의 한 판을 만들고 또 다른 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사들을 여러분들이 써내가도록 돼요. 그럼 나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퍼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맞춰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이루어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간만에 좋은 예화를 하나 썼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17절에 18절,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될 때까지 전진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전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우기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17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로 다시 돌아갈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넘어진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진해야 돼요. 17절,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라. 주님께서 이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가르침의 본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계속 순종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는 삶을 향해야 돼요. 가다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워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우리는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하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옳다하심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지 여러분의 이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심장이 뜨거워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소멸하고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소멸하고 이러면요, 심장이 계속 사단의 두려운 공격이, 이게 믿음의 공격이 와야지 이게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심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행하지 않고 옳다하심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심장이 약해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두려워서 이 사단의 그 영적인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헤드와 가슴을 지켜야 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그래서 항상 헬멧을 쓰고, 그죠? 방패를 가지고 다니잖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총 다리 맞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총 가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총 이마에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두 발, 세 발 맞아도 괜찮아요. 똑같은 총인데 다른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충만해져야 되고, 이 믿음이 가슴이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그것들을 풀어내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욕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9절 23절,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치라 그랬어요. 19절, 아직도 우리 육신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며 나의 지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지체를 순종하여 가는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체를 자꾸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지체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의 지체를 사용하시더라. 응? 아람아, 하나님이 너의 발을 사용하시도록 너 발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발을 드립니다. 손이 있는 손을 드려라. 우리 예성이는 손재주가 또 탁월하더라고요. 응? 왜냐면 우리 예성이는 기회만 있으면 저한테 그림 그리는 걸 보여줘요.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제 생일 때, 이번에 생일 때 뭘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얼마나 섬세하게 잘 만들었는지, 응? 예쁘게, 컬러도 예쁘게 해가지고, 참나. 그래서 예성아, 너는 너의 손을 하나님께 드려라.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지체들을 그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20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의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21절 그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부끄러움이 다 알잖아요. 부끄러움의 일을 열매.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움의 일들이 다 처리됐어도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이 일을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 삶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그 사망의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의 일이었어요. 22절 그러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싹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 거예요. 내가 죄의 싹스로 사망이라는 그 늪을 헤맬 때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영생이라는 은혜가 내 안에 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살 것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이제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